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먼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하셨고, 또한 주님은 당신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반드시 주의 약속 안에서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생명과 축복을 낱낱이 얻을 수 있도록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구절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이 들어야만 할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 이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정말 간단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또 심각하기도 한 이 말씀, 4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4대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 당시 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금. 그 모래 속에 금이 섞여 있는 것을 사금이라고 하는데요. 사금을 채취할 수 있고, 그래서 금으로 가장 먼저 화폐를 만든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던 지역이었겠습니까? 부유했던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4대는 그 4대 지역의 3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부터의 공격에서도 안전하였고, 돈은 넘쳐나고 안전하며 부유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자신들은 서 있다,
우리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죽었다.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는 아직도 휴거에 합당하지 못하구나. 너는 휴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구나. 라고 지적을 받은 간증을 하신 분이 계시죠.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나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또한 경고를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세상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지 최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그 행위를 볼 때 탄식하지 않고서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또 그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믿고 세워진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판단의 기준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의 행위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 이 세상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칼뱅의 교리를 그대로 응용하여서 물론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그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어느 나무도 너희들의 의무대로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결코 따먹지 말라 라고 금지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이브는 지켰었지만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여 소가 어느 시점에 그것을 먹고 말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아담보다 한 발짝 먼저 이브가 유혹을 먼저 받은 게 이브였으니까요. 이 이브가 다 먹어보니 맛있었기에 남편에게도 권한 것이겠죠. 남편도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맛있게 먹었지만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았었지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죽음의 개념이 무엇인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담과 이브는 몰랐겠지요. 다 먹어도 자기들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맛있게 먹은 기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따먹은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를요, 아직도 교회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라고 하시는데 죽었다라고 하셔도 그 판단 기준을 모른 채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긋나 있습니다. 왜 몇십 년이나 몇천 년이나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이 주어진지 말입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먼저는 사탄이 미혹하여
현혹시켜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채 설교하고 전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그 승리를 체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오늘날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일본인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일본도 사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느 신학교 출신, 어느 신학자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면 얼마든지 목사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 모두가 다 연구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학자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주의 성령의 수준으로 인도함을 받아 전해야만 하는데 그저 연구한 결과만을 가르칩니다. 수준이 모두 인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준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학문 중심, 연구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직까지도 다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분은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설교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엉망진창으로 사탄에게 짓밟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태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직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너무 태평합니다.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며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 우리가 생명까지 버리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담대합니다.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려면 뭐 들어가지. 마치 그와 같은 사우나를 좋아하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우나가 좋으니까 불 속에 넣는다 하셔도 뭐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모두 나는 살아있는데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산 자의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의 행위를 보니 너의 행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살아있었고 오히려 맛있었지요.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배부르니까요. 그 순간 자신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들 중 삼위일체 중 하나님 한 분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다. 사람의 운명이 예수님처럼 한번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것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운명이 되었는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는데 생명의 나무까지 죽어있는 상태에서 따먹어버리면 생명의 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이죠. 그러니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운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명나무까지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어 그 죄가 영원히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죄를 가진 채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광범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은혜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환경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말씀을 어긴 결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임마누엘 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확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셔도 아직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 잘 이해가 안 되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실현되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저들이 쫓겨남으로 인해 정령 죽게 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그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그 행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믿는다고 말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 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할렐루야. 살아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단절되어진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한번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행은 이미 확증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혹은 세상에서 그런 말을 전하는 목사들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가 과격합니까? 너무 엄격합니까? 세상의 목사들이 더 사랑에 넘치는 설교를 합니까? 어찌되든 괜찮다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앞으로의 행위는 그것은 상급의 차이일 뿐이다.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진리가 어느덧 거짓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말씀에 다들 아멘 아멘 합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그런 거짓말에 아멘 아멘 할 거면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요. 주의 이름을 믿노라 고백한 단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 많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주의 종들조차도 아직 그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언제 내 이름을 불렀느냐? 너희가 언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느냐? 나는 그것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라라고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만 그래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가 어떻게 오늘날 세상에 범람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너, 깨어있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 성령의 음성 전혀 들어본 기억도 없고 아니 듣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이 시간에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서 이 건물이 그대로 삼켜져 버렸다 합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이 생기고 단절되어진 자는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보호하심을 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적인 미사 용어, 어떤 아름다운 말, 듣기에 좋게 들리는 그런 단어, 그런 말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교회는 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퍼포먼스가,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지혜가 교회에서 소개되어지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합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저거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이런 말들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대? 주일날 그럼 그 병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도대체 뭘 하십니까? 신학생들, 입술에 파수꾼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입술에 낼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신학교 다니지 말고 자기 뜻대로 교회 세워서 사탄의 앞잡이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버리지 않을 바에야 내 믿음도, 내 생명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틈을 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누가 권하지 않아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말씀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요, 또 싫다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데요. 구원받을 기분이 없는 사람이지요. 성경은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읽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는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것에는, 쓸데없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정작 척수와 같은, 엑기스와 같은 더 이상 굴절시킬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감각이 너무나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대로 돌연 오실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휴거에 합당한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환란의 시기조차, 그 흐름이나 순서조차도 앞뒤 흐트러 버리셔서 어디가 먼저인지 어디가 나중인지, 사람들은 다 말씀을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섞어서 듣다 보면은 저 얘기하다가 듣다 보면 이 얘기하다가, 이 마지막 때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아직 환란의 때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7년 대환란은 공중재림 후에 옵니다. 휴거가 있고 난 뒤에 옵니다. 666은 7년 대환란이 시작하여 후 3년 반 때에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해서 실현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라고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휴거 직전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빨리 휴거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야 할 마지막 찬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전후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는데 지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실현되어지지 않으니 역시 거짓말이다. 그러니 교회가 종말론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공중재림, 휴거보다 먼저 오지는 않을 겁니다.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치는 일은 절대로 휴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수정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그런 말한 게 틀렸다. 그럼 다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여러분들도 분별하십시오. 전후와 그 흐름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시대는 휴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일어나게 될 휴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벌리는 일들은 실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휴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육을 부수지 않는 자, 내 육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휴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육신을 부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천 반드시 남겨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삼으십시오. 본업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제일 지금 잘 듣고 있는 사람은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고 휴거가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직 주님은 666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휴거에 준비하는 믿음. 휴거를 향하여서 반드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휴거가 끝나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벌써 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는 때이고 그 후에는 마귀가 짐승의 수를 찢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7년 대환란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인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동시에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렸지만 이와 같은 흐름을 알고 있느냐 말이죠. 모른다면 울어야 합니다.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울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니까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휴거가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렇게나 역사해주고 계시니까 휴거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아직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휴거가 끝나고 난 뒤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니 그러니 아직 못 보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쓸데없는 힘을 사용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전부 인생을 다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날 환란의 때 666 시대는 그 다음 시대,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때에 오직 성령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지요. 성령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휴거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휴거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죄에서 벗어나 거듭난 생활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자, 거듭난 자만이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삶, 죄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범죄하며 죄 속에 있다면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며 거듭난 생활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성령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4대 교회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는지, 이것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요한계시록 2장 11절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느냐, 부정을 행한 자는 부정한 채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의를 행한 자는 그 의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지요. 아담과 이브도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셔도 그 행위로서 하나님이 그 행위가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거듭난 삶의 행위인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시면 내 행위를 보고 라는 말씀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함께 그 행위가 함께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잘도 말하고 알고 있지만 그 정도는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죠.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안답니다. 그러면 귀신도 알고 있으니 믿고 있으니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받을 찬스가 없습니다. 그들은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떨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보다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분의 독생자라는 것을 귀신들은 더 잘 알고 떤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육신이 없습니다. 산자의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여러분들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지금 우리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주의 성령이 임마누엘 하는 그런 믿음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흰 옷이란 무엇입니까?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 입혀지는 것이 흰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믿는 자가 다 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거룩한 의의 행위, 의의 행실을,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에게 입혀지는 예복이 흰 옷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가 어찌 인정받을 수 있겠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흰 예복을 입을 수 있겠으며, 흰 예복을 입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낙원에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자에게는 책임이 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도망쳤으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이 교회에 목사는 없느냐? 이 교회에 신자가 없느냐? 누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예수께서 서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조차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깥에서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죠? 스스로도 이해 안 되시죠?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만일이라도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요. 최근 사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위루스가 단락 지어졌나 했더니 다시 또 이게 제2차 감염 등등 해서 한국도요. 교회에 다시 모이자라는 흐름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최근 뉴스를 보니 예배를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특징이었던 예수여 삼창,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을 한국교회의 특징이죠. 모두가 기도할 때 먼저 모두가 함께 통성기도를 하면서 주여 삼창을 합니다. 한국에서 통성기도라고 하지요. 통성기도도 그만둔다. 찬양 예배도 그만둔다. 찬양도 그만둔다. 이유는 침 튀긴다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겠다. 침 튀기니까. 예배도 주일 예배 정도의 극히 기본적인 예배 이외에는 청년부 예배도 다 그만두겠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교회 활동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커트하고 이것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답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런 교회가 과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붙잡힘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믿음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모든 모임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본은 하나님 먼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 도망가고 커트하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자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지금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라는 간판을 차라리 내리는 게 낫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목사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구원을 얻고자 믿는다면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면서도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며 한심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존재치 않았던 것을 불러 존재케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또한 지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오히려 칼이 되어서 걸리지도 않은 병 때문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믿음이 없다면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패키칠 뿐입니다. 아, 나 교회 가면 병 걸릴 것 같아. 그런 믿음이라면 오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패키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예배에 와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없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커트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허물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과연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울면서 부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진짜로 믿는 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어지는 그와 같은 믿는 자를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히 적다는 겁니다.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휴거가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남겨질 겁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휴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깨달으셔서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를 빨리 믿음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무섭다면 오면 안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반드시 보호하심을 입으며 있었던 병도 치유받는다 하는 믿음이 없을 바에야 집에 있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잔소리가 많아 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도를. 교회가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은 솔선하여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솔선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함께할 수 없는 교회인 겁니다.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바르지 못한 자, 온전하지 못한 자는 마침내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신다고 일본어 번역으로는 지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 할지라도 도중에 홀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설교하지는 않고 그저 한번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안심만 시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간판은 내리지 않습니다. 왜 4대 교회라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교회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차라리 간판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텐데 4대 자유교회 뭐 이런 식으로 4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집회 이런 식으로 이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이 그 행위에 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믿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이브가 언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범죄에서 쫓겨나긴 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죽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난 것은 말씀 하나를 어기지 못했던 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행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불법이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시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노라, 믿노라, 공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내어 말하면서도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격자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믿음 생활을 살았다 하여도 속고 속으면서 병 하나 치유함을 받은 경험도 없고 간증도 없고 납득할 만한 축복도 받은 적이 없고, 여러분 옛날부터도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병을 즐긴답니다. 병은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병도 은혜다, 병도 은사다 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병이 어떻게 은사입니까? 중세시대 때부터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도, 질병도 은사다.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병도 은혜다라고. 자, 오늘 우리 옆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그 병을 좀 누리십시오. 그 병도 하나님의 은사니까요. 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병은 저주의 산물입니다. 죄의 산물이고 결과이죠. 죄와 저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축복과 치유와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 질병을 은사이다 누리자?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길이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디에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직도 내 안에 죄가 깊숙이 뿌리박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질병을, 그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딘가에 뿌리내린 죄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끄집어내서 질병의 저주의 산물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지 고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어긋나 있지요. 어떻게 질병이 은사가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까? 질병도 은사니까 그저 참고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자.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쫓아내야 될 사탄의 소리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많이 힘드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죄를 찾아냅시다. 죄를 찾아내고 죄를 끄집어냅시다.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도 죄를 찾는 과정은 힘들죠.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중보할 테니
기도해서 회개하여서 나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권면의 말이어야죠. 상대방은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나는 죄 없어. 나는 선량한 일본인으로서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래? 라고 귀를 막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납득시키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는 척하지 마시고 가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동정을 구하지 마시고 눈물도 안 나오면서 우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 우는 척하면서 여러분 울어줘야 상대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는 척하는 게 진짜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왜 웁니까? 울려거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함께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냉정하게 침착함을 되찾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침착해집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허둥지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단 한 방에 가격하여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침착하게. 아멘 되십니까? 평생 무술로 단련되어진 하마다상에게 물어보십시오. 적이 눈앞에 있는데 허둥지둥 하는 게 승리하는지 아니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쵸? 제 말이 맞지요? 목사님 앞이니까 맞춰주는 건 아니죠. 자, 그 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당뇨병이 생겼다는 말에 기도를 해주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거 처음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적인 세계에 그 영의 그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의학에 맞춰서 사람의 상식에 맞춰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단순한 영이 아닌 진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귀신이나 혹은 천사 그런 레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적인 레벨에까지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사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천사처럼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러워한다고 했는데 천사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사보다 위의 레벨이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천사처럼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아름답군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죠? 모두 함께. 이리 보여도 천사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자기의 레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겉면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죽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레벨은 하나님의 신적인 레벨입니다.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죠. 그런 영의 레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신적인 레벨, 그런 영역에까지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논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레벨에서 벗어난 것은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상태.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지금 조는 겁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싫은 사람 있죠. 회개하십시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상한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는 만큼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앞으로 EMC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믿지 않거든요. 말로는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우리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화장실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이와 같은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신다면 운명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초 봄에 말씀하시길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찬양 예배도 그냥 그만두고 기도해도 그냥 그만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기분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실까요? 너희는 죽어가고 있구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구나. 떨어지려 하고 있구나. 개인의 믿음이 또 하나하나의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이 흐름에 맞추어서 상식선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안에 성령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개인이 목사님이 혼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의 성령으로 계속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을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육으로 보이는 어떤 능력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구할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이 되고 휴거 때에 반드시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호련히 들림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휴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는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하고 절대로 세상에 아무리 구미에 당기는 것이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것도 헛되게 없어지고 많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잘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도금은 벗겨집니다. 세상의 것은. 아멘 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진실로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이제는 이 휴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들림받기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나 깨나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성화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합니다. 비결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게으르다면, 우리가 게을리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화내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마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죄를 이긴 자만이 낙원에 들어갑니다.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나는 중학생이니까, 혹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개념을 버리십시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성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여 박차를 가하시고 후회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